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제 남유다를 왜 심판했느냐,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만의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때릴 때가 있죠. 때린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러시냐는 거죠. 그거를 오늘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제 1절에서, 그러니까 오늘 9장의 1절이죠. 아리엘이여 슬프도다. 이제 그 탄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리엘은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아리가 사자라는 뜻이에요. 유다의 상징이 사자죠. 그래서 유다를 보면서 슬프다. 왜 슬프시냐면 모세와 맺었던 그 아름다운 언약을 지키는 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폐역을 이제 일삼았고, 근데 그것도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거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만은 없기 때문에 손을 대야 되는데, 하나님이 손을 대면 사랑하는 그 남유다의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힘든 고통과 괴로움에 처해질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너 종아리 걷어 올려라, 그리고 이렇게 때릴 때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은 마음이 이 맞는 아이보다 때리는 부모 마음이 더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더 마음이 아팠던 거는 매를 손에 들고 이제는 때리기 직전인 거예요. 때려야 되는데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전쟁이 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전쟁. 전쟁에서 패전에서 노예, 그걸 겪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픈, 그래서 슬프다고 하신 거예요. 1절에서 슬프다. 사실 이제 9절이 오늘 첫 9절인데 아까 저하고 읽으셨죠? 이제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이게 사실 한글 성경만 읽으면 이 말뜻이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를 저는 이제 같이 이렇게 대조해서 보는데, 여기 놀라고 놀라라 같은 말이죠. 같은 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같은 말인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놀라고 놀라라라는 이 두 개 단어가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원어는 지금 한글로는 같은 단어인데 원어는 앞에 놀라고 앞에 있는 놀라고, 이 단어가 하트마으메우라는 이제 단어인데, 이 원형이 마하. 근데 이 원형의 마하라는 이 원형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깜짝 놀라라 이런 게 아니고 한 자리에 머물러서 지체하라 이런 뜻이에요. 조금 다른 뜻이죠. 놀라라는 거하고는. 그러니까 한 자리에 머물러서 지체하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원어를 볼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롯의 아내가 이제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제 더디게 지체하다가 이제 나갔죠. 나갔는데도 뒤를 돌아봤죠. 그 뒤를 돌아봤다라는 그 부분에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 단어가 하트마으메우, 그러니까 한 자리에 머물러서 지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이 뜻인데 뒤에 있는 놀라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개 단어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뜻이냐면 한 자리에 머물러서 깜짝 놀라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남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 정신없지? 정신없이 살지? 너희들 관심이 나에게 없지? 뭐 즐겁고 향락을 누리고 돈 벌고 뭐 권력을 쥐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런 거에만 너희들 관심 있지? 그거 하느라고 정신없지? 하나님이 그거 잠깐 내려놓고 그거 잠깐 하지 말고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한번 너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너 자신을. 그러면 너가 정직하게 너 자신을 가만히 하던 거 다 내려놓고 그만두고 가만히 너 자신을 생각하다 보면 너 깜짝 놀라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바다로 비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다를 항해하는 배로 비유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노를 저어가잖아요. 노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1등 해야 되고, 또 뭐,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고, 또 직장에 가서도 승진을 해야 되고, 뭐 이게 계속 경쟁이죠. 계속 경쟁.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인생의 바다에서 노를 잘 적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빨리 가야 돼. 누구보다 먼저 가야 돼. 처지면 안 돼, 처지면. 그러니까 노를 어떻게 하면 잘 저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저을 수 있을까? 그거를 사람들이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하고 매일같이 그걸 젓는 거예요. 정신없이, 분주하게, 반복적으로. 그 뒤를 돌아보면, 와, 내가 1등이야. 내가 앞에 있어. 이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인생의 바다니까, 가다 보면은, 이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다에는 폭풍이 불 때가 있고, 또 배가 세월호처럼 침몰할 수도 있어요. 타이타닉처럼. 그러면 이제 그런 때가 왔을 때는, 이거는 위기보다 심각한 상태죠. 근데 왜 이런 일을 겪을까요? 왜? 그거는 방향을 잘못 정한 거예요. 그리고 태풍이 저기는 불 것 같고 여기는 안 불 것 같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저어가는 거야. 그래서 현명한 항해자는, 그러니까 나침판을 잃어버렸다. 예를 들어. 그러면 현명한 항해자는 밤에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 왜 하늘을 바라봐요? 북극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이 어딘지, 그 북쪽을 알면 남쪽을 알 수 있고, 남쪽을 알면 동쪽을 알 수 있고, 서쪽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침판이 없어도 밤하늘에 북극성을 찾으면 방향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가는 방향이 이게 북쪽이야, 이게 동쪽이야,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방향을 잘못 가고 있었으면 정확한 방향으로 이걸 머리를 틀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밤하늘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를 내려놔야 됩니다. 저어가던 노를 잠시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밤하늘을 쳐다보고 북극성을 찾아야 돼요.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그냥 뭐 남들보다 내가 더 커야 돼, 내가 더 잘해야 돼, 남들보다 내가 더 추앙받아야 돼, 인기 있어야 돼, 내가 더 찬양받아야 돼, 내가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돼, 지위가 더 높아져야 돼, 이러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향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라. 근데 그거를 잃어버려,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정해놓은 방향 관심이 없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소욕대로, 자기 원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폭풍이 부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암초가 있는 바다 밑에 암초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그거를
지역 분석을 잘하면 또 알 수 있을 텐데, 어찌됐든 방향을 잘못 가다 보니까 이제 아포리아, 그리스 말로는 아포리아. 아포리아라는 거는 배가 침몰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상태로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구절을 보니까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눈 뜨지 마. 근데 이 맹인은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영의 눈을 감아라, 뜨지 마라. 그럼 하나님이 뭐 죄 짓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이 수도 없이 이사야를 통해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눈을 떠라, 눈 떠라, 눈을 감으면 안 된다. 너희들 지금 눈 감고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 돌아와라. 그거 잘못된 길이다.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고 귀를 막고 그만 얘기해라 그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거부를 하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그러면 너 눈 감은 채로 그대로 있어라. 그래, 그냥 눈 감은 채로 그냥 너가 원하면 네가 자꾸 나 눈 뜨라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그러면 눈 감은 채로 그냥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맹인이 되라. 뭐 이게 아예 눈 뜨지 말라. 그게 뭐 내 소원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앞에 화면을 보면은 로마서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너희들 죄 짓면 안 돼.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듣기 싫어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여기 써 있잖아요. 내버려 둔다. 그럼 내버려 두면 이제 계속 죄 짓고 살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건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있고, 그리고 나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실 때가 있고,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회가 뭐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죄 지어도 돼. 언제나 하나님은 내일이나 언제나 모레나 내년이나 항상 내 곁에 계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구절 뒷부분을 보면 취함, 그러니까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고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 말미암음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엉망으로 사는 거는 술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은 술을 먹어서가 아니라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지금 엉뚱한 데 있는 거죠. 관심 자체가. 그래서 엉뚱한 길, 방향을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남쪽을. 그러면 배가 북쪽으로 가야 되는 배인데 남쪽을 바라보고 살면 배가 남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는 엉뚱한 길, 비틀거리고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술을 먹어서가 아니라 관심 자체가 잘못된 곳에 지금 있다는 거죠. 10절을 보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지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이 10절이 잘못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악을 저지르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잘못 생각하면. 왜냐하면 지금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감겼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엉망으로 사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하셨네.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네.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귀가 있어요. 마귀도 있고 하나님도 있어요. 마귀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근데 이 마귀는 뭘 하냐면 시종일관 우리가 죄 짓는 삶을 살도록 계속 미혹을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미혹을 해요. 미혹하고 야 너 엉뚱하게 살게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시종일관 뭐 하시냐? 그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를 방해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마귀 따라가면 안 돼. 너 마귀가 주는 그 마음대로 살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계속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하고 하나님 사이 중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마귀는 계속 나에게 와라. 하나님은 아니야 너 글로 가면 너 사망이야. 글로 가면 너 큰일 나. 이쪽으로 와.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그럼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유혹대로 내가 살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양심이나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 뜻대로 내가 살까?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10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눈을 감겼고 잠들게 하는 영혼을 줬다. 사람이 죄 짓게 했다. 이렇게 쓰여져 있을까요? 오늘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 마귀가 야 나에게로 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마음대로 너 살아. 너 원하는 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얼마나 좋으냐.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그럼 마귀가 이제 그 마음을 주는데 우리가 마귀 말이 솔깃하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야 너 안 된다. 너 그러면 큰일 나.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들어.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마귀 말만 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다가 얘기해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길을 가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하던 일을 중지해버려요. 하나님이 더는 안 해요. 자기가 하던 일을. 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결국에 말을 안 들으면. 그러면 이제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마귀가 하나님이 방해를 안 하니까 이 사람을 완전히 잠식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전에는 하나님이 방해라도 했으니까 완전히는 잠식을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방해를 안 하니까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완전히 잠식해버려요. 완전히 그 사람을 마음을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사망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을 지금 이제 10절에서는 하나님이 하던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왜?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듣기 싫어요. 하나님 나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마귀가 말하는 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저 가르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던 일을 그만 중지하시는데 그거를 10절에서는 이렇게 쓴 겁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줬고 너희 눈을 감겼다 이렇게 쓴 거예요. 1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계시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자, 이 11절의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글 아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아는 자에게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뭘? 이거를 좀 읽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책이 봉해졌다. 나는 못 읽는다. 안 읽는다가 아니라 못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글 아는 자라는 건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당시에 있었던 지도자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나 또는 뭐 사회적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백성들이 이제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계시가 담긴 이 책을 읽어주세요. 그랬더니 봉해져서 열 수가 없으니까, 책이 닫혀 있으니까, 잠겨 있으니까 자기가 읽을 수 없다 그랬다는 거죠.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했잖아요. 수도 없이 전했잖아요. 전했는데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사회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사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듣기 싫어했고 그거를 아주 혐오하고 아주 그냥 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회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듣기 싫어하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사야인데 그 이사야를 듣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지도자님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지도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본 적이 없어. 봉해져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그걸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12절에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근데 이 12절은 아까하고는 좀 반대죠. 이제는 글을 모르는 일반 무식한 백성들에게 가서 이 책을 읽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글을 못 읽어요. 나는 글을 읽을 줄 몰라서 난 못 읽어. 난 읽을 줄 몰라.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글을 아니 모르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12절 일반 백성들도 지도자가 아닌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물으면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나는 글을 몰라. 글 모르니까 묻지 마. 나 그거 알고 싶지도 않아. 이런 뉘앙스예요. 이런 뉘앙스. 그러니까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데 그거를 이제 나는 글을 모르니까 딴 데 가서 알아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지도자나 백성이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이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자, 13절을 보니까 입술하고 마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 우리 사람의 입술, 그러니까 말이죠, 말과 마음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꾼들 알죠? 사기꾼들은 말과 마음이 같습니까? 완전히 다르지. 그 사람들의 말을 저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죠. 근데 사기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일반 사람들도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막 해요. 그 사람에게 이빨을 소리,
이빨은 소리만 하는 거죠. 마음은 그 사람을 싫어하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때 와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래 놓고 마음은, 실제 마음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없어지리라.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가 앞두고 있는 앞날은 뭐냐?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이 망할 거, 남유다가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망하면 그 위기가 올 때 지도자들이 명철과 총명이 있으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도자들의 이 지혜가 없고 명철함이 없으면, 총명함이 없으면 위기가 올 때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나라가 돈이나 경제적, 그러니까 나라가 돈이나 군사력이나 또는 외교로 나라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언제 그런 게 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6.25 끝나고 나서 군사력이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나라는 그거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이 살리는 겁니다. 사람이 지혜롭고 사람이 총명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나중에는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잘 살아요. 군사력도 있어요. 근데 지도자가 총명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15절부터 보면 15절을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세요. 눈으로 보면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예요. 남유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벌벌 떨다가 야 이거 무섭다 이거 아수르가 우리를 때리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이집트,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이사야에게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사야가 남유다 사람들에게 애굽을 의지하면 안 돼요. 애굽을 의지하면 안 돼요. 아무리 아수르가 무서워도 애굽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했습니다.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들이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이사야 20장을 보면 이사야가 빨가벗고 진짜 빨가벗고 3년간 돌아다니면서 애굽을 의지하면 안 돼요. 애굽을 의지하면 안 돼요라고 돌아다녔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보면요. 그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동물 학대를 하지 말라고 시위하는 유럽 사람들 보면 빨가벗고 시위를 해요. 빨가벗고 길거리에서 다 벗고 나체. 그 왜 나체로 왜 빨가벗고 시위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나 빨가벗었으니까 뉴스 기자들 나 찍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보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거의 원조. 이사야가 그거의 원조라고. 빨가벗고 길거리를 3년간 돌아다니면서 그럼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야, 저 사람 빨가벗었어. 다 쳐다보잖아. 다 쳐다볼 때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3년간.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었어. 안 듣고 남유다가 비밀리에 사절단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 비밀리에 사절단을 애굽으로 보낸 그 사건을 15절에서는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 몰래 애굽에 사절단을 보내서 동맹을 맺으려고 한. 그럼 하나님이 모르나요, 그거를? 그럼 하나님이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못 찾습니까?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우리가 비밀리에 애굽하고 이렇게
에? 동맹을 맺는 걸 누가 알아? 누가 알겠어? 누가 비밀리에 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16절을 보니까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몇 년간 전했어요. 몇 년간. 애국을 하지 말라고 몇 년간 전했어요? 3년간. 근데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패역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전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했네. 하지 말라는 거를. 그걸 패역하다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토기장이가 진흙이 토기장이를 무시했다. 그거죠. 오늘 토기장이는 뭡니까? 진흙을 갖고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진흙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를 무시하는 거죠. 그걸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17절을 보면 17절에 오래지 아니하며 레바논 기름진 밭 이런 게 나오는데, 근데 레바논이 지중해 북쪽인가요? 하여튼 저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 레바논 나라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7절. 그 레바논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레바논이 뭐로 유명하죠? 레바논.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은 굉장히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껴안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나무예요. 그런 나무 본 적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안을 수 없는 나무. 그러니까 큰 나무. 그런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 레바논이에요. 숲. 레바논이. 그런데 그 나라의 그 숲이 지금 17절을 보시면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레바논의 그 숲이라고 하는 거는 장대처럼 치솟아 있는 아주 우람한 나무들을 얘기하는 건데, 강대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거는 그 강대국이 뭐예요? 바벨론, 아수르 이런 나라들, 애국. 근데 이런 나라들이 이제는 쫄딱 망해가지고 그 숲이 다 사라져. 그 장대처럼 솟아있는 나무 숲들이 다 없어지는, 다 베어져가지고 없어지고, 그 숲이 뭐로 바뀐다? 17절에 기름진 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름진 밭으로.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뭐냐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장대처럼 아주 우람한 이런 나라들이 쫄딱 망해가지고 쓰러져서, 나무가 베어지면 쓰러지잖아요. 그럼 이제 썩죠. 그 나무가 썩을 거 아니에요. 베어졌으니까. 그러면 그 썩은 것들이 밭을,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가 사람들이 와서 뭘 심으면 뭐가 자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제 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이 지금은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침략하고 포로 삼고 이런 나라지만, 망하고 나중에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된다? 그 후손들은 나중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기름진 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을 보면, 이제 그날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아수르 바벨론이 망하고 그 후손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이제는 사람들을 돕고 그런 날을 그날이라고 쓴 겁니다. 18절에. 근데 그날이 되면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 어둡고 캄캄한데 맹인의 눈이 볼 것, 이렇게 돼 있죠. 아까는 책이 봉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책을 못 열 수가 없어. 관심이 없으니까 열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 후손들이 이제 올바른 길을 갈 때 18절을 보니까 책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눈이 뜨여져서 본다는 거예요. 19절을 보니까 그날이 되면은 이제 겸손한 자가 기뻐하고, 그러니까 겸손한 자, 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이 타락했을 때는 의인은 괴롭습니다. 세상이 타락하면. 악인은 즐거워해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근데 타락하지 않은 세상에서는 의인은 기쁘고 악인이 슬퍼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가 즐거워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그리고 강포한 자가 20절이죠.
강포한 자는 사라진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21절에 송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송사. 근데 이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송사라고 하는 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사람이 하는 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억울하게 말로 어떤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닌데 이 말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을 보니까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가 누굽니까? 재판장이에요. 재판장. 왜? 그 당시 재판은 성문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 재판장. 근데 이 재판장이 사람이잖아요, 사람. 근데 이 재판장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당신,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재판을 하지 않으면 당신 약점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까발리겠어.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잘못된 재판인 줄 알면서도 재판을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21절에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든 약점을 잡아서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만든다.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재판장이. 그리고 2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제 여기 보니까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이 남유다 나라가 이제 곧 나라가 망할 겁니다. 망하면 70년 동안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요. 근데 나중에는 그들이 제정신을 차리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망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죠.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하게 될 때, 그날이 되면 그때는 사람들이 반듯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21절처럼 이제는 의인들이 부끄러워할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타락하면 의인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창피함을 당해요. 의인들이. 왜? 세상이 악하니까. 여기 가까운 북한만 보세요. 북한에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개 처형이에요. 공개 처형. 총살감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이 타락하고 악하고 더러울 때는 의인이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이제 너희들이 포로 생활 마치고 다시 나라를 반듯하게 세워 나갈 때는 의인은 21절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사람이 너무 수치스러움을 당하면 얼굴이 창백해져요. 내가 막 수치스러우면 얼굴이 창백해져요. 근데 의인들이 그런 일을 전에는 겪었는데 의인들이 이제는 그런 일을 겪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여러분들 사는 이 세상도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를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어, 난 그래서 죄 안 지어.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저 뭔가 좀 이상한 애네? 야, 쟤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대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의인들은 수치를 당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해요. 부끄러움을. 22절을 보니까 그의 자손은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매를 때리고 다시 회복시키고 했는지를 그 자손들이 알게 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셨구나, 이런 고백을 언젠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어요. 정신을 못 차릴 때예요. 그러면서 23절, 마지막 23절을 보니까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아까 14절에는 하나님이 눈을 감긴다, 지혜와 총명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셨는데 그게 회복이 되는 거죠. 23절은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이 총명을 되찾고 원망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거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사업이 망했는데 갑자기 부자가 됐다. 그게 회복이 아니에요. 회복은 뭐냐? 오늘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게 회복입니다. 혼미한 내 마음이 총명하게 되어지고 원망했던 내 마음에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오는 거. 그게 회복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망했는데 갑자기 내가 잘 됐어. 그게 회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행운이에요. 그냥 회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하나님이 왜 심판하냐는 거예요. 사람들 왜 때리냐는 거예요. 그것은 나라를 볼 때는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합니다. 이사야 같은 의인을 사랑하세요. 엄청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의인이 자기를 믿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당하고 그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심정에서. 아니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그걸 어느 부모가 그걸 좋아합니까? 그 의인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를 하나님이 더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치는 거예요. 너희들 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해?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냐는 거예요. 의인의 고통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볼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다 같은 자녀니까 의인에게 네가 힘들겠지만 저 악인들에게 가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내 말을 네가 가서 전해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안 듣고 오히려 이 전하는 이 의인을 갖다가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서는 이제 더는 안 되겠다. 더는 내가 말을 전할 필요도 없겠다. 그리고 이제는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게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1절에 아리엘이여 슬프도다. 막 하나님은 슬픈 거예요. 그걸 한 대 맞아봐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슬픈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지,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니까 한 대 맞아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헤아릴 줄 알고 그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제 모든 매사와 모든 앞으로의 한 주와 또 인생 이런 것들을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내가 북쪽으로 가야 되는지 남쪽으로 가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잘 헤아려서 올바른 길을 향해 살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